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자를 부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의외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받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말로 주신 것이 아니고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서 그 돌판을 깨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산 위에 올라오라고,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또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을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계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십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깊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행함이 중요하죠. 행함.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 그런 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협까지는 했는데 살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음 바로 전에 가서 멈춘 사람이 혹이나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간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모든 계명들은 행위의 결과 속에서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판을 해도 재판장이 판단 이 사람이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간음도 그렇고 또 도둑질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시작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분을 내거나 다시 말하면 분을 내는 그 자체가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사인데 동생에게 그 분을 분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뭐 남산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데나 화풀이 하는데 그 분을 자기 동생에게 그 동생이 형한테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렸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되는 것. 이게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그 자체도 살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부터를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라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설인데 이 욕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 그게 입에 붙거나 그러게 되면 그것도 역시 살인하는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남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들도 다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곧 살인한다와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시간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는 구약시대의 법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지만 근데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상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현장에서 간음해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몰려오는 사람들 양손에는 큰 돌을 들고서 여차하면은 그 간음에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던지려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음하다가 간통하다가
붙잡혀서 질질질질 개 끌고듯이 그렇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간음한 사람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의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위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28절이 그 말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욕구라는 것을 다 이렇게 마음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머슬로라는 사람은 욕구의 단계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욕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성욕이 있어야 그래야 부부관계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어떤 욕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늘 비유하는 게 그거잖아요. 칼이라는 도구가 이게 잘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해로운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데, 이 욕구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이게 어려움, 낭패를 겪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서 언뜻 생각난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호솔이라는 사람이, 데니엘 호솔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작가가 만들어서 쓴데, 없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있을 만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여인이 이제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하고 어떻게 간통이 돼가지고서 아기를 사생활을, 남편은 따로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남편, 근데 이 여인이 그 목사님하고, 근데 이 여인이 함구를 하는 거야. 누구하고 동침을 했는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여인에게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벌을 줬는데, 혹이나 이제 간통을 했으니까 죽여야 되지만 그래도 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여기에다가 A자, 어덜터리라는 그런 간통이라는 단어의 첫자를 A자를 붙여서 평생을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가 회개를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저도 포함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음욕에 대해서 자기가 잘 다루지 않고 한순간이거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것이 한순간이잖아요. 딱 전쟁이 있는데 다윗은 그냥 궁궐에서 오후에 잠을 자고 나서 오후에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거기에 음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또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어떤 사람들도 선할 수가 없다는 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그 뒤에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무리 자기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로 이 음욕을 품지 않는다.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음욕을 품게 되고 누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서 쳐다보게 된다고. 이게 다 무의식 속에서도 이게 다 음욕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지금 28절에서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서 간음했다 안 했다 이렇게 세상은 판단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에서도 음욕을 갖고 마음에서도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을 행하는 것이니까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느 누가 여기서 그냥 나는 당당하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서요. 다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그래도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니까 항상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부분에서 늘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모님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여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데 절대로 혼자 만나지도 않고 꼭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만나고 어떤 모임을 가도 뭐 부득이하게 남자들만 모이는 모임이라면 혼자 가기도 하지만 내가 조심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결단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강직한 그런 몸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줄은 사단은 항상 틈을 타게 되고 약점을 노려서 그것을 넘어뜨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여기 남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항상 그런 부분에서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아예 그런 일들은 아예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세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을 얘기하잖아요. 돈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또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조심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제까지만 그런 일이 없다 자신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너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만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서부터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분을 이겨내지 못해서 분을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극단적인 얘기 또 하셔. 이제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 또는 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른눈 오른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을 빼내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아니 뭐 보지 않은 걸 혹시나 볼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내버리고 찍어내버려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주님은 극단적으로 말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혹이나 장애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어 있는 게 지옥 가지 말라는 게 지옥 가지 말라는 게 너희가 혹이나 눈이 보는 것 때문에 또는 손이 행하는 것 때문에 실족함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빼내버려라 또는 찍어내버려라 이 말이 뭐예요?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혹이나 눈이 실족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혹이나 손이 실족하면 그 손을 찍어내서라도 지옥을 가서는 안 된다. 예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외쳤잖아요. 불신치료 예수천당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외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전도해서 되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말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치료
이 말이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해져야 들려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들려져야 되고 예수천당 불신종, 예수천당 불신종 계속 이 귓가에 들리고 마음간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옥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잖아요. 하루 이틀 보면 제가 10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저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 형이 그런 얘기 한 번은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네. 친구 셋이서 도둑질을 하고요. 두 사람은 넘어가고 그 이제 다리 저는 형은 밖에서 망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공범이 됐어요. 공범이 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교도소 들어가 봤다는 거네. 평생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세상을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거기라는 게. 뭐 며칠 뭐 도둑질한 거니까 뭐 이렇게 형이 길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 들어가서 경험해 보니까 저 그대로 들어가서 안 되는 곳이 교도소다. 그 말을 바꿔보면 저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이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 지옥까지 천국까지 아무 관심이 죽어봐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사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기를 너희가 혹이나 실족한다면 그것을 빼내서라도 찍어내서라도 너희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불쌍한 사람 이야기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지옥 가는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면 당연히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그냥 뭐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막상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같이 바른 믿음 가지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두 개뿐이 없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뿐이 없지 무슨 연옥이 있거나 뭐 다른 어디가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건데 그 지옥 가면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연락이 있고 영원함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영원한 형벌이 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부자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고통을 나는데 그 표현 예수님의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그냥 그 소원이 뭐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 자기 혀에 닿게 하는 것. 그 거지 나사로를 좀 이곳에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해서 이 정말 이 갈증, 이 고통, 이 뜨거움, 이 괴로움 그것을 좀 한순간에도 해결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이 있고 거기는 여기서 저기를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를 갈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 가족이 그래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바르게 예수 믿고 중생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듭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지옥까지 않는 것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가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으로 다 들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생모 친정교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기 뭐라고 해서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족하죠. 실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을 헛디디는 거잖아요. 잘못 딛는 거잖아요. 잘 가다가 다 헛디디면 그것이 실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 잘못 들으면 그것이 실족한다는 게 한 번에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실족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하루하루가 늘 조심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겠는데 항상 어느 순간에 방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 항상 기도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틈을 탄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틈을 탄다는 게 이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 변하지 말고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로세 아나제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가 이혼한다는 건 이거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정도로 아주 금지 사항이잖아요. 여기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셔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혹 아내가 이 나쁜 짓을 해서 간음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해서 혹 정말 갈라서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주고 갈라서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함부로 그냥 자기 아내가 이제 짜증이 난다고 살기 싫다고 이래가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해버리면 그것 역시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자에게 또 장가가는 사람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또 이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르게 살았던 환경이 다른 사람들 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평생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다른 성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뭐 제 아내하고 살면서 전혀 성격이 정반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춰가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는 이 살아가면서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것이 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100%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기분에 맞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이혼해도 수백 번 이혼을 했을 텐데 그래도 그 같이 살아가잖아요. 부부의 도리를 같이 지켜가면서 가정을 이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이제 교회에서 다 인정을 하고 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하는 데에서 뭐 가정사항이나 뭐 이런 데서 자세히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늘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결정하거나 여기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남자가 데리고 살면 같이 사는 것이고 남자가 버리면 물건처럼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고 그런 그게 얼마나 오래까지 지속됐냐 19세기 20세기까지도 10대 여자들한테는요 투표권도 안 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누구만 쳤어요? 남자들만.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었다는 게.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인원을 셌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요새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변치 않고 평생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항상 이 부부의 도리 또 부모와 자녀의 도리 가정의 어떤 울타리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하나 더 33절 이하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죠. 맹세. 어떤 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겠다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 사람이 결심할 때 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그 결심이 얼마나 자기가 허황 때 결심을 하고 그냥 허풍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가.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게 뭐예요?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연초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작심이란 뭐예요? 결심을 했다는 게. 근데 그 결심이 며칠 못 간다? 3일도 못 가서 그 결심이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하다가 또 결국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예하는 일은 예하고 아니하는 일은 아니하고 그렇게 뭐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에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머리를 어떻게 힘없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담해서 말하면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결심한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결심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말이 앞서가서 말은 잘하는데 그 행동에서는 말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그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그러면 불신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허풍쟁이고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말의 신중함을 가지고 말의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행 일치를 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된다. 그것을 잘 훈련을 해서 저 사람은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혹이나 또 그래도 아무리 그래 자신감이 얘기해도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 그것이 못 이루어지는 일도 혹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일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뭔가 호언장담하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면서 어떤 말보다는 그 말에 대한 실천을 더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시작을 조심해라. 그 시작이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거나 분을 내거나 음욕을 품거나 이런 것들은 실족하게 된다는 게 혹이나 이제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손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것을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정을 다시금 이제 또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셔요. 마태복음에 얘기하시는데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성격 차이가 있다고 서로 의견이 갈랐다고 쉽게 헤어지거나 이혼하지 말고 잘 서로 보담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잘 이제 가정을 세워나가서 자 고비가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참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오니까 지금 한순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쨌든 산상수훈에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곱씹어야 될 말씀이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의롭게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음에는 큰 다짐을 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또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위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분을 내고 마음에서부터 욕을 하고 또 남을 없이 여겼을 때 또 음욕을 품었을 때 벌써 그는 살인한 사람이고 간음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넘어지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살을 걷는 그런 삶이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